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제 7절에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4장 그 5절을 보면은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의 재림이 이 마지막 때, 은혜 시대의 제일 마지막에 심판으로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그런 겁니다.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것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쭉 나열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받는 자가 되어졌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8절부터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러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직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린 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말씀하셨죠. 산자와 죽은 자. 그 앞에서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지금 이와 같이 음란, 정욕 이런 것으로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워 왔고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고 너희들이 산 자냐? 너희들이 산 자라면은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은 죽은 자들이고 이제 육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방 신앙과 같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사는 자들이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이러한 열매이고, 너희들은 산 자냐? 그러면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열심히 사랑을 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허구한 날 재림, 심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혹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듣고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주의 재림과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왜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가? 이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봐야 할 시간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도시에 사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따로 있고 도시의 과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은 뭐냐?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재림과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와 같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그런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한 말씀을 듣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육체로 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터넷 가운데 어떤 의사가 쓴 글이 있어요. 이 의사가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인데 그것도 말기 암 환자를 돌봐요. 말기 암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이제 다 거의 죽어나가죠. 말기 암 환자 뭐 수술도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뭐 진통제나 놓고 있다가 이제 죽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 이제 본인이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글을 좀 쓴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서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자기 형제도 부르고 자기 자식들도 부르고 아내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거기서 마침 동생이 딱 보였다니까 이 동생이 돈을 빌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내 돈 2억 갚아. 그러고선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 있어도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우리도 느끼지 못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이 주의 재림과 또는 주의 재림으로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그저 마지막 때 그렇지 말세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혀 우리의 삶은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적처럼 맞이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하고 덫과 같이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때 재림 직전에 이제 환란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확실한 징조는 딱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서기 70년에 멸망을 하고 1948년에 거의 2000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독립을 해요. 그리고서는 벌써 이제 73년이 지났죠. 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1948년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믿는데 벌써 73년이 지났으니 한 세대가 거의 다 이제 다 지나간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떠하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끔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질병을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뭐 백신을 맞고 있지만 백신을 맞는데도 막 번창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뭐 변종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뭐 백신이 또 뭐 듣네 안 듣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을 우리가 봤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이제 통제 사회로 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러한 적절한 어느 정도의 통제 사회로 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들이 등장을 할 터인데 그건 뭐 세계의 학자들이 다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망할 것이다 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전부 다 이런 백신 또는 의약품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지금 백신 개발한 데가 얼마나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 만에 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2, 3년 뭐 몇 년씩 걸리는 건데 어떻게 하여튼 1년여 만에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 백신을 다 맞는 거예요. 만든 나라가 몇 군데가 되지 않잖아요. 회사가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SK나 삼성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어떻게 통제 사회로 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미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베리 칩이라는 게 있죠.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시행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어떤 통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분 보장이 되고 이제 뭐 테러 분자에 대한 위험도 감소하고 또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제가 딱 통제될 수 있는 경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지금 신용카드 다 있잖아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그 신용카드를 몇 개씩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래도 개발도상국 이상이 되어져 있는 데는 카드를 다 써요. 거의 다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돈도 필요 없는 나라 이런 데 가면은 모를까? 그러지 아니한 곳에는 거의 다 카드를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카드가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그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가 다 기가 막히게 통제가 다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통제 사회로 가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떠한가? 2018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자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딱 옮겨버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는데?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이 전부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디로 옮겼느냐? 예루살렘으로 딱 옮겼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딱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안 하고 있는데 미국부터 가서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한 증거인 겁니다. 왜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회교도 사원인데 그것이 율법에 따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으로 지어지고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7년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럼으로써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이 대사관을 옮겼다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온 세계에다가 미국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스라엘의 거다 이겁니다. 라고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교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왜요? 회교권들이 전 세계의 석유를 뭐 거의 다 쥐락펴락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이제 어떤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서 딱 해버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나둘씩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징조가 보였다 이 뜻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질 수 있는 이제 그 발걸음이 하나씩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통제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서는 이제 적그리스도 정치 경제 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 천지와 만물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인데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갈아입을 것이요. 언제 갈아입어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재림 직전에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으로 이 천지와 만물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죠.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신 새 하늘 새 땅,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요,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낡아졌다. 이게 옷과 같이 낡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극이라는 곳의 얼음이 이제 점점 해빙이 되다가 거기는 여름철에도 북극에 얼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북극의 얼음만 사라질 뿐 아니라 남극의 얼음까지도 막 점진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뚝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오늘날 이 공해 또는 뭐 오존층의 파괴, 물 부족의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2030년 되면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고, 이처럼 만물이 낡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옷과 같이 갈아입을 때가 다 되어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인을 깨달을 수가 있고 시대의 표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별이 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이미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열흘 동안 어린 양이 돌아다니게 하다가 열흘 때 되는 날 딱 잡아서 묶어놓고 14일 날 딱 잡아서 그것으로 유월절 양으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주의 오심이 이제 초림하실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알 수가 있는데 시대의 표적을 외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자가 되고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어지고 요나의 표적, 즉 백보자의 심판 때 천년 왕국은 아예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백보자의 심판 때에서나 주님을 보는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제 다른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봐라 이거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어떤 때인지를 잘 봐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징조를 보고 있어요. 지진, 엊그저께 일본에 또 지진 났죠. 한 며칠 전에도 지진 또 났었습니다. 일본에. 그러더니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아십니까? 거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자연재해나 주의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지진 또는 전염병, 이와 같은 것이 빈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무감각하다 이겁니다. 너희들 저녁 때 달무리가 이렇게 면 내일 날이 굳겠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천개는 물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죠. 그것이 이제 말은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3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막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요 주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또 믿는다 하는 자들도 설마 내 세대에 이루어지겠어? 아니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신 주님인데 봐 아직도 모든 만물이 그냥 다 그대로 있잖아. 내 세대에 오시겠어? 하면서 전혀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마리아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슬슬 불러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이 어떻게 해?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꿈을 딱 꾸게 하시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성령으로 하시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이건 엘리사벳한테 가가지고 한 석 달이 있다 오더니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정죄하여 돌로 쳐 죽이질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끊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리라 생각을 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믿어본 거예요. 믿고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시대의 표적은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딱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깨닫고 즉각 순종한 거예요. 요게 정신을 차렸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금초대 교회 소위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거의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요 주의 재림이 임할 때가 임박했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들어도 뭐 맨날 듣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 환난 매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렸으면 어떻게 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을 쳐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영생의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산자고 죽은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업한 숭배, 우상 숭배를 쫓아 이방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산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즉각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을 차렸다 이 뜻이에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신의 표본은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는 것에 모든 삶을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근신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 방주를 짓기 위한 것이요. 쉬는 것도 그 방주를 짓기 위한 것이요. 식사를 하는 것도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우리의 육체에 자꾸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을 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아주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는 성적인 것, 이런 것들로 온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아예 외면하고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있어야지.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보고 또는 맛보고 감각적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다. 그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에요.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생각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둑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놓으면은 천정이 막 바둑줄로 까뜩하잖아요. 당구 치는 사람은 천정이 당구 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생각은 온통 세상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다 빠져 있으면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옥에 갇힌 영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저전 시간에 산 거예요.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리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에 빠져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실제 영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옥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육체를 벗어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면 그게 삶의 주체요. 그게 자기의 참 자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육신에 먹을 것, 육신에 마실 것, 육신에 입을 것 또는 육신에 즐길 것 여기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신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뭘 기도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너희는 도무지 구하지도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이 구해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이겁니다.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사명대로 각자 각자에게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신 거예요.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산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열심히 사랑하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원망 없이 대접하지를 못하는가? 왜 내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끊이질 아니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기도하고 그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뜻인 겁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산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정신을 차린 자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심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럼 6절 보십시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하라 이거예요. 무슨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려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이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육신이 있는 동안만 사랑하는 거죠. 육신을 벗어나서는 무엇으로 사랑하는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벗어난 내세가 어떠한지 알아요? 몰라요? 육신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지극히 사랑하죠.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자식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알지를 못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게 대적이라니까요. 회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요. 때로는 아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외면하신 것처럼 딱 돌아서리면서 아주 냉정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금초대 교회 와가지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 타령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육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을 보니까 이거는 육신의 사랑이 없네요. 그렇죠. 육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새 예루살렘 성을 영생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있으니 나도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자들, 지난주에 민영이가 자기 친구한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 던져봐야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값비싼 보석인지 돼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데 무슨 진주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생이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생을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100번 죽었다 깨나도 절대 못해. 약간은 할 수 있죠. 왜요? 복 준다고 하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준다니까 약간은 절제하며 약간은 희생할 수 있지만 큰 것을 희생하기에는 너무너무 먼 당신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뜨겁게 또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나의 죄를 덮는다? 아니에요. 나는 이미 흰옷 입은 자인데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상대방도 그 사랑을 깨닫고 영에 속한 자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도 흰옷 입은 자가 되어지니 흰옷 입은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룩한 존재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자 중에 성령을 회방한 죄와 짐짓죄를 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회방하고 짐짓죄 알고도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을 회방한 죄와 짐짓죄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성령을 회방한 죄는 또는 짐짓죄는 사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그런데 이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까지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아주 그 성령을 회방한 죄 또는 짐짓죄까지 완전히 다 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서 그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도 허다한 죄가 다 덮여지게 되느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이제 육신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물 한 그릇 두니까 상대방도 물 한 그릇 주고, 내가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니까 진수성찬으로 대접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똑같이 황금룰이다. 너가 대접받고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한테 대접하라. 그게 무슨 타 종교에도 다 있는 아주 공통된 뭐 황금룰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것은 섬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섬기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섬길 때 원망 없이 하라 이겁니다. 왜 원망 없이 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견해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점진적으로 혹시나 그리스도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여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돌로 치는 저들 유대인들을 아버지여,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하는데 상대방들이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육신에 속해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원망 없이 접대하라 이 뜻입니다. 원망 없이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 주님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깨달은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설령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대적하고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주의 종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았죠.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어 시험이 지난번에 조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한 92점까지는 받은 적이 있던 것 같아. 만점은 못 받아봤단 말이에요, 국어 시험을.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왜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렵지가 아니하고,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짝을 맞추어 갈 수가 있으니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국어 시험을 100점씩 맞아가지고 계속 국어를 잘 봤으면은, 이건 내 실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추고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각양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게 힘이, 재능이, 이제는 그것도 나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 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러니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은사를 내 것으로 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죠? 잠시 맡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능, 은사, 재물,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삶의 모든 것 똑같은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선한 청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가 끝인 자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어때? 절대 겸손이에요. 왜? 내게 하나도 아니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말씀을 왜 들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돼? 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그와 같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절대 겸손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십시다. 이제 여러 번 찾아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옛 것과 새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짝이 되어져서 증거해야 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 무슨 등식이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A = B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딱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사전적인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삼강오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전혀 다른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부 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전적인 해석을 하고 통념적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것은 이사야 때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장차 환난 날에 음녀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누가? 그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 그럼 자신들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다, 잘못 가르쳤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면 살수록 겉사람은 점점 살아나고 속사람은 점점 후패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육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육으로만 사는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건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따지면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또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특별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열심, 사람들의 의지 또는 사람들의 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왜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애시당초부터 선악과를 없애버리시지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를 생명나무와 딱 중앙에, 딱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보기 좋아. 그냥 딱 보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저거를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마귀의 말을 살짝 듣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네?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피조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다 유한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생이라는 것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산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때 묻은 거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텔레비 뉴스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안 켜고 전기불도 없고 그런 데서 아주 경건하게 도 닦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산자라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라면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 것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헌신하는 자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헌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또 내게 주어진 재능 또는 재물, 기타 모든 것들을 얼마나 주를 위하여 나는 쓰고 있는가? 그 주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은 하지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자기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0년 후를 계획하고 50년 후를 계획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만 살라 이겁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딱 분명하셔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 성령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지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히 내가 비워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내게 다가오는 범사가, 모든 일이,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면서 모든 만사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시면,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홀로 영화로우시고 충족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권능,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조금 긴가민가 또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뭐예요? 이제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실 때 즉각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선한 자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적한다고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상급과 영광을 더하는 것이니,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하늘에서 상급과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가지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우리가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